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또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면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이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6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그 말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데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에 재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화술 언변이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술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 목사님들은 좋든 안 좋든 간에 말이 많아. 예, 좋든 안 좋든 간에 또 말이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은 말을 끊고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 예, 하도 말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말이 다들 너무 많으니까 말을 중간에 끊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이 목사님들이 남이 말을 하다가 남이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고 들어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열심히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또 자기 할 말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자기 할 말 또 치고 들어오고. 근데 모세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해요. 왕궁에 살았는데 왕자였는데 웅변이나 어떤 연설 이런 것도 배웠을 것 같은데 아마도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런 자신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 바로가 너를 봤을 때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는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전에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어. 그러니까 모세의 이 기본적인 상식, 이 모세의 뇌리에는 바로는 뭘로 인식되는 거예요? 신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바로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바로는 신이에요. 신 앞에 나가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바로도 너를 볼 때 신처럼 여기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로 삼아서, 이 아론이 마치 신의 말을 전하는 그 대언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덧입어서요,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 능력 있는 자로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저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는 그거를요, 이 맡은 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들은 바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은 성경은 출애굽기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그걸 전하고 그걸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전하고 그걸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행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이 중간에 내려오면서요, 어디서 새는 게 없어. 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되냐면요, 그냥 내 맡은 부분에서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맡은 부분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맡은 부분에서 순종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흘러 들어오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순종해.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어. 왜냐면은 그 일은 누가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조차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는 원래 완악합니다, 마음이. 근데 완악하게 한다는 건 더 완악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인생이 제일 무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별탈 없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게 살아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요 여러분 어떻게 치실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요, 이 비 오는 날에 먼지나게 굴려도요, 하나님 굴리는 인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예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예 몰라버리는 인생은 안 돼요. 어떻게든 그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굴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표징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시잖아요.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한 채로 두고 나는 내 표징과 이적을 행한다. 나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한 채로 그냥 두고 나의 일함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요, 아무도요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는 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 내 군대, 내 백성, 그냥 내가 돌보는 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군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 일단 누구한테요? 애굽 사람이 알고 또 누가 알으라고? 너희들이 알으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랑 애굽이랑 이렇게 놓고 둘이 빵 싸워갖고 누가 이겼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고 저 애굽의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합니까?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여기에 막 설득이 돼갖고 가마가 돼갖고 감동이 돼갖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굳이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어떤 혈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젊은 나이로 어떻게 해볼 만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80 먹은 노인이 83세 먹은 노인이요 나가서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러니까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요술사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갖다가 가장 익숙한 그 지팡이 그거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익숙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시켜놓고요 너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파라오의 이 모자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코브라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의 상징이 이 뱀이요. 뱀. 그 뱀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뭐 어떤 마술을 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그 지팡이가 변화해서 뱀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켜버렸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요 애굽의 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 권세를 따라할 수 있지만요 능력은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뭐 어떻게 우리를요 후드려 패려고 이런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재앙을 얻어맞는다 이러려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삼키는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자랑을 삼켜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